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허탈하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작년 1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 어려웠다 이래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별로 소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은 내가 바라는 그런 응답이 없어요. 저도 열심히 정말 밤샘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지만 근데 제가 바라는 만큼의 부흥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이거 해야 되냐 포기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는 수고를 했지만 잡은 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부들 이제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이제 그렇게 수고했던 어젯밤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수고했지만 잡힌 것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이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저런 모습으로 실패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실망과 포기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쳐서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난밤 고기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이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어부로서 훌륭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난밤 허탕친 거예요.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이 허탈한 마음 가다듬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고 육지에서 좀 떨어지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이제 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육지와 또 베드로가 탄 배,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약간 떨어져서 이제 바닷가가 강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하여튼 가까이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베드로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밤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어제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도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 다른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때에는 그 생각에 몰두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경험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데 명수였던 이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기 잡는 것에서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거죠.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부로 살았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사람인데 설교는 예수님이 잘할지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 예수님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특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마음에 안 든 거죠. 어부들의 상식은 대낮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빛 따라 얕은 데로 자꾸 고기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데에 낮에 가서 내려라. 어제 저녁에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다. 그리고 내가 그물을 다 씻어 놨는데 깊은 데에 가서 또 그물을 내려라. 상식에 맞는 일에 가서 헛손질 할까 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다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은 일한 만큼 소득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일했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냔 말이에요. 심신이 피곤해요. 잡았으면 좀 신날 건데 허탕을 치니까 없어요. 더 허탈하지요.
그래서 밤새 사용했던 금을 다 씻고 정리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떡 올라타시고 좀 떨어져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떨어졌더니 거기서 또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설교를 그냥 본의 아니게 듣고 있었던 거죠. 쉬려고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어 상당히 짜증이 났어요. 베드로는 썩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순종을 하죠.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기는 해. 좀 은혜가 좀 오기는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배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치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에 가면 고기 없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 못 잡고 내가 다시 그물 한번 씻을 마음으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위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그나마도 그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체면으로 하는 순종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순종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참으로 은혜롭고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좋은 말씀인데 현실과 거리가 멀어. 오늘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가시죠?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경험이 더 나아. 내 지식이 더 나아. 출신을 보아도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원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억지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6절에 보니까 그리하 한즉 억지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원양어선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말이죠.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 다 배 안으로 걷어들이면 배가 가라앉겠더라. 그래서 그물을 잘라버려요. 그물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물을 자르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는 말이죠. 그물을 잘라버리는 그런 축복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배에 아직 오지 않은 저기에 배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두 배를
이제 배에다가 고기를 채웠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잠기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물이나 고기에 대한 사정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두 배가 가득 고기가 차고 그 배가 잠기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배를 공짜로 빌렸으니까 빌린값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지난밤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너무 낙심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니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선생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다 왜 따라오니?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래서 가서 하루 저녁 있다 보니까 이 선생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져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소개받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야. 설교 잘하시는 분이야. 또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이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 뭔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설교인데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미래를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좀 은혜가 되네.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네. 이 정도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것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 의지하여 나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렸을 때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저기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했어도 2배가 가득 차고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물고기를 가장 잘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가서 금을 내려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까지 고기 잡아봐도 이처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분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낮에 저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데 고기를 거기에 모아 드렸던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히게 하셨던가? 아니면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고기를 만들어서 놓고 가서 내려라 하셨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내렸는데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가.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평 불만 가운데에 그리고 순종한다 했지만은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순종을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는 믿음 없었어요. 순종할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씀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정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께 의탁하고 말씀께 부탁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어가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말씀께 의탁했더니 그의 삶을 책임졌다. 말씀 붙잡고 행동했더니 그의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억지로 그물을 내렸더니 믿음 생겼어요. 축복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엄청난 결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의심이 없어야 되고 내게 상식에 맞을 때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입술에 나온 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영원한 표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표어를 삼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표어, 태초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은 이 표어 속에 다 포함되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햇볕 쨍쨍 나고 그때만 해도 성경에는 홍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여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배는 어디에다 지어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산에다가.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해 주마.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낳았어요. 말씀 의지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 거죠. 모세가 말씀 의지하여 홍해를 가르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동안 헛수고했던 것들이 한 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다양한 모양으로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열심히 뭔가를 쥐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달성하지 못하고 허탈하고 빈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해 보았고 열심히 공을 들여봤지만 그러나 속상해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다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 많은 노력했어. 잡힌 것 없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낼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금년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린 그물의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의 표현은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소득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 생각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그물을 내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믿음 생기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말씀 의지하고 말씀께 부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렇게 많은 만선, 그 많은 고기를 잡아두고 그런데 베드로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인생의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축복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